505장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무와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간의 실존적인 사안들에 대한 고찰 1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찬송가 505장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이유요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빌딩 지어가지고 자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사명이 아니고 내 생명을 바쳐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직장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친구 간에 하여튼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쨌거나 나의 삶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명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크리스천들의 사명 해가지고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 이렇게 했잖아요. 시가서 이제 우리가 보통 시편이라고 하는데 시편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시편이란 말은 시 한 편, 두 편, 세 편, 네 편 그 말이잖아요. 물론 시가서가 시를 묶여놓은 시편은 맞는데 그것이 이 쌈이라는 말은 뭐냐면 시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시에다가 시가 이제 그 가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곡이 붙어 있는 가사, 이게 곡조가 있는
시. 그래서 시가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가 아니라 그거에 곡을 붙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가설을 읽을 때 우리처럼 뭐 사악한 자의 이법이 이렇게 표현한가 아니라 이걸 운율을 맞춰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저한테 그 히브리어로 직접 그 랍비가 읽은 그 시편 시가설을 읽은 그 내용이 저한테 있습니다만 뭐 이 자리에서 그거 다 보여줄 수도 없고 이제 그 사람들은 무슨 뭐 곡이 뭐 복잡한 게 아니라 마치 우리나라의 그 시조를 읊듯이 우리나라 사람들 시조를 읊듯이 이제 그렇게 합니다. 랍비가 실제로 히브리어로 이제 읽는 것을 저도 들어봤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오늘은 시가서 36장 1절 한번 봅시다. 이게 시편은 곡이 없는 걸 시편이라 그러고 시 한 편, 시 두 편, 시 세 편. 그러나 시가서는 뭐냐면 쌈이라는 것은 뭐냐면 곡조가 붙어 있는 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가 가짜가 노래 가짜잖아요. 노래를 시란 것이 이게 노래 가사란 것이 다 시잖아요. 시에다가 곡을 붙인 거 시가 그래서 그냥 시가 대체기 쌈이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사악한 자의 위법이 제 심장 내부에서 말하기를 이 위드인이란다 했어요. 위드인 그냥 인이 아니라 위드인 이게 내부에서 말하기를 그의 눈들 앞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죠. 심장 내부 이랬죠. 심장 내부.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왜 심장이라고 썼는지 이따가 이제 나옵니다. 하트는 마음이라 번역이 또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굳이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를 이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서 이제 40장 7절, 40편 7절 그러지 말고 40장 그렇게 하시면.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제가 옵니다. 그 책이라는 그 감긴 것 속에서 그 책이라는 그 감긴 것 속에 그것이 제에 대하여 쓰여져 있기를 이렇게 됐죠. 여기 보면 더 볼륨이죠. 볼륨이 한 권, 두 권, 책 한 권, 책 두 권 할 때 한 권, 두 권 할 때 그 볼륨이라 그럽니다. 영어로. 근데 이게 이제 여기 오브가 있잖아요. 이 오브가 더 무가고 더 볼륨하고 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책 한 권, 책 두 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의 볼륨, 책의 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책이 바로 그 감긴 거, 이 볼륨이라는 것은 이게 뜻이 이제 우리 이 책 한 권, 두 권 할 때는 권이라고 쓰지만은 이 성경에서는 감기다는 뜻이에요. 감기다. 이게 감긴 것.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두루마리 책 그러잖아. 두루마리. 근데 이제 두루마리가 조금 다른 게 영어로 보면 이제 킹제임스는 뭐라 하냐면 롤이 있어. 롤이라는 단어는 두루마리. 에레미야 36장 23절에. 그 다음에 롤은 이제 구르다는 뜻이에요. 동사로는 구르다. 명사로는 두루마리. 우리가 두루마리 그잖아요. 두루마리는 롤을 두루마리라 그러지 이 볼륨을 두루마리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책 한 권, 책 두 권 할 때 이 책이라는 의미로 이 볼륨인데 이 볼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감긴 것, 옛날에 책이 다 감아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볼륨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스크롤이라는 단어가 성경, 족자랑 뭘지 알죠? 감았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말아진 거 뭐 족자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볼륨, 이거는 이제 감긴 것. 그러니까 이거 양피지라는 것은 양의 껍질이 왜냐하면 부드럽고 가볍습니다. 양 껍질이 소 껍질이라든지 뭐 다른 염소라든지 이런 것보다 부드럽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그 가죽 잠바 중에서도 그 양가죽으로 만든 것이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성경책도 고급 성경책을 보면 그 표지 껍데기를 갖다가 보통 소가죽이나 돼지가죽으로 쓰는데 돼지가죽은 너무 빳빳하고 조금 좋은 것이 이제 소가죽으로 쓰는데 가장 좋은 책이 양가죽으로 됐습니다. 옛날에 저도 이제 그 양가죽으로 된 책이 그 영어로 된 건 내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는 돈이 없어 그걸 사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양가죽으로 된데 정말 부드럽더라고요. 부드럽고 또 종이도 고급 종이로 써가지고 책이 굉장히 가벼워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알았습니다만 그 당시는 이제 몰랐는데 그게 NIV로 돼 있더라고요. 크게 이제 그 책 사이즈가 크면서 이제 NIV 성경을 갖다가 이제 양가죽으로 해서 이제 표지를 껍데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이도 굉장히 고급 종이로 만들었더라고요.
어쨌거나 저한테도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고급 성경이 있습니다만은 그 책이라는 그 감김성, 이게 감긴 것. 다시 말하면 이제 다른 성경이 뭐냐면 두루마리 책 이렇게 해놨죠. 전부 두루마리 책 이렇게 번역해놨잖아요. 이거 전부 번역 잘못된 겁니다. 두루마리는 이거의 두루마리라니까요. 롤이. 이거는 책 한 권, 책 두 권 이런 말이니까 이 책이라는 단어와 이 볼륨이라는 단어가 니꼬르예요. 니꼬르. 동격이라고. 이 오브가 이게 동격을 말한 거예요. 이게. 그 책이라는 그 감긴 것. 속에 그것이 쓰여져 있기를. 이게 그 볼륨, 감긴 것인데 이 감긴 것이 바로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보통 책은 사각으로 되었고 납작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책이 이 감겨 있다. 감겨. 이렇게 감겨 있는 거예요. 그 감긴 것, 그것이 책이에요. 이거, 그 성경에서는 이걸, 이 두루마리고 구분시켜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분명히 구분시켜 놓은 겁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두루마리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제 그 두루마리 사진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이게 토라라는 것은 뭐냐면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모세 오경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써있죠. 이거 파랗게. 히브리어 아는 사람은 그냥 보면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이 토라라인데, 이거 1700년대 예루살렘에서 있는 건데, 여기는 이제 사슴가죽으로 했다네. 사슴가죽으로. 사슴가죽인데 sa슴가죽 68장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사슴가죽은 토라 기록용 가죽 중에서 가장 고급품이다. 이게 사슴가죽이 이제 그 당시로서는 이제 가장 고급품이었다는 거예요. 길이는 32.2m. 나무 막대기는 상하로 감싼 후 조각했다. 상하로 감싼 후, 나무 막대기 상하로 감싼 후 조각하였다. 이게 상하로 하고 이제 조각을 했다는 거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기록하므로 읽을 때는 왼쪽을 펴면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는 왼쪽을 펴면서 이제 오른쪽을 감고 왼쪽을 펴면서.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밑에 가만있어 보세요. 밑에 거는 이제 예멘에는 양가죽. 여기는 이제 1400년대에 만드는 건데 이제 그 양가죽 됐지. 양가죽. 그래 여기 보면 이제 토라는 모세오경을 말하지만 광역하여 구약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넓은 해석으로는 구약 전체를 말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모세오경을 말한 겁니다. 근데 토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 율법이라는 뜻인데 법이라는 뜻인데 법이 이제 모세오경을 말할 때도 이제 주로 법을 쓰지만 이 법이라는 단어 쓰지만은 성경 전체를 말할 때도 이제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예멘의 회당에서 사용하였던 것으로 양의 가죽 50장이 사용되어 있고 길이는 33.65m이다. 토라는 반드시 정결하게 준비된 양피지에 기록되어야 한다.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또 했다는 거예요. 요거 밑에 사진입니다. 이건 1400년대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딴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있죠. 요거는 이제 두루마리 막대기 히브리어로 이제 하임이라는데 여기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하임인데 이건 1700년대 예루살렘에서 이제 근데 나무와 상하 뿌리로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손잡이를 토라를 두루마리에 보관하기 위해서는 끝부분을 나무 막대기에 묶어야 한다. 이 나무 막대기를 히브리어로 하임이라 하는데 생명나무란 뜻, 생명나무란 뜻이다. 생명책을 거기에 말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생명책을 이제 거기에 말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이제 양피지로 된 거 있죠. 이제 이거 뭐냐면 파츠먼트라는데 파츠먼트라고 그러죠. 요거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게빌이라 그래. 게빌. 요거 지거든요. 이게 게빌 그렇게 읽습니다. 요거 이제 이 세가가 빌이고 요 앞에가 개입니다. 이게 게빌 그렇게 읽는데 이제 모음이 없어서 여러분들은 못 읽을 겁니다만은 게빌이라는데 요건 1700년대 이스라엘에 있는데 요거는 또 소가죽으로 만들어요. 소가죽으로 만들었다는 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죽 종이에 쓴 책 비빌리온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했다. 그 당시에는 원래 이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바이블이라는 것은 이제 감는다는 뜻이거든. 둥글게 감아지는 책이란 말이에요. 바이블이라는 것이. 이게 비빌리온이란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바이블은 이제 영어식 발음이고 원래는 비빌리온이에요.
비불이라는 말이에요. 그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있는 거. 그것은 두루마리일 수도 있으나 바울 시대 말기에는 코덱스도 이미 퍼졌어. 코덱스란 말은 뭐냐면 라틴어로 책이란 뜻이에요. 책인데 영어로는 성서, 보통 성서를 이제 코덱스라고도 해요. 근데 고전 등의 사본이나 또 고로, 옛날 말로 법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파피루스라는 것은 이제 그 나무 잎사귀에 그 글 적은 거 갖다가 파피루스라고 그러잖아요. 파피루스를 네모난 형태로 잘라서 묶은 것을 가죽 등의 표지로 싼 것으로 최초로 등장한 현대적인 네모난 책자 형태의 책이다. 다시 말하면 이 가죽 등을 이제 파피루스로 파피루스가 글을 써갖고 그걸 네모로 잘라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망가지지 말라고 이제 가죽으로 그걸 표지를 쌉니다. 요즘 그저 성경책 가죽 성경 만들듯이 싸가지고 이제 요즘 책처럼 네모로 이렇게 이제 요즘 책처럼 이제 모양새를 만든 것을 코덱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봐서 책이라는 뜻이에요. 요거 이제 라틴어로 그런 뜻입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심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까 자꾸 내가 심장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제가 님의 뜻을 행하려고 희열합니다. 딜라이트라는 것은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딜라이트는 희열합니다. 희열한 것은 굉장히 희열하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희열. 아주 기쁜 거. 아주 보통 그냥 기쁘다 이거보다 더 강한 표현이에요. 이게 희열합니다. 오 저희 하나님. 그렇습니다. 님의 법이 저의 심장 내부에 있습니다. 님의 법이 로 있죠. 님의 법. 이 법이란 것이 이제 기본적인 것은 모세경을 가리키는 거고 이제 넓은 의미로는 이제 성경 전체를 이제 말하는 건데 님의 법이 저의 심장 내부에 있습니다. 심장 내부라 그랬잖아요. 아까 여기도 심장 내부란 말이 나왔죠. 어디가 있나요? 여기도 심장 내부가 나왔죠. 심장 내부. 근데 여기도 또 이제 그 말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뭘 설명하고, 요거부터 설명했네. 님의 법이 저의 심장 내부에 있습니다. 했는데 보통 이제 희열합니다를 기뻐합니다 해놓고 마음속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지 말고 심장 내부라고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한 한 그 말의 의미를 더 강하게 살리기 위해서. 왜 그냐? 토라라는 말이 이제 요거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 지침서란 뜻이 있어요. 지침서, 인스트럭서. 근데 이게 그냥 지침서라는 말이 또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라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성경 첫 5권을 의미한다. 내가 적어놨죠. 창세기 시작은 이제 요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심장이라는 단어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써놓은 겁니다. 히브리어 벳. 첫 번째 글자가 히브리어 벳라 이제 영어 뜨면 알파벳 이제 A, B, C, D 한 것처럼 벳이라는 이 단어로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하여 신명기 34장의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라메드인데 라메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영어로 같으면 요즘에는 G 그렇게 발음을 우리 배울 때는 Z라 그랬는데 우리말로 그때면 이제 기억력 디글리 미우 시오 이유 막 이렇게 철자의 기억력 디글리의 끝자 철자의 끝에 그게 뭐야 라메드라 그래. 라메드. 요 글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두 단어를 합치면 레브라고 번역 읽어요. 레브라고 읽어야 됩니다. 이 레브라고. 근데 레브란 말이 뭐냐면 하트, 심장이라는 뜻이라는 게 심장. 이게 즉 말하면 토라는 하나님의 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토라, 이게 법 그러면 뭐냐면 이 법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그러면 이러보세요. 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거, 하나님의 심장이 합한다는 거예요. 근데 법을 어겼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심장이 편안해야 될 건데 내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심장이 두근두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다는 거지. 그럼 하나님의 심장이 두근두근 뛰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죄란 말이에요.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님의 뜻을 행하라고 희열합니다. 너무 기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희열. 이 딜라이트라는 단어가 잘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 저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님의 법이 저의 심장 내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법이 내 심장 내부에 있어. 그건 뭐예요? 그 주님의 법이 나의 심장 내부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 법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장 내부에 있지. 근데 그것이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희열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에 님의 뜻을 행하려고 희열합니다. 이 말이고, 이 말이 딴 말로 풀이라면 님의 법이 저의 심장 내부에 있습니다. 이 말하고 같다는 말이에요. 여기 저 콜론 찍어졌죠. 콜론 점 2개 찍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대꾸로 말한 게 있지만은 이거 부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님의 뜻을 행하려고 희열합니다. 오 저의 하나님. 그러니까 보통 우리말로는 오 나의 하나님, 오 저의 하나님, 제가 님의 뜻을 행하려고 희열합니다. 그렇습니다. 님의 법이 제 심장 내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희열하다. 너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이 딴 말로 뭐냐? 그렇습니다. 님의 법이 제 심장 내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희열하는 것이 곧 주님의 법이 내 심장 내부에 있는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인데 이제 표현을 달리하는 거예요. 여기 네, 그렇죠. 요거는 그렇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표현할 때 이러잖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을 영원토록 돕겠습니다. 끝까지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끝까지 돕는 거고, 끝까지 돕는 것이 당신을 사랑하는 거야. 같은 말이잖아요. 그 개념이. 근데 요걸 이제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마음속에 주의 법이 마음속에 있나이다. 이렇게 하지 말아요. 왜? 이 토라는 말 자체가 심장이라는 뜻이라. 심장. 이게 마음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심장이라 하면 더 그 어필이 강하잖아요. 그 개념이. 그래서 우리가 하잖아요. 내 심장이 뜨겁습니다. 이러잖아요. 내 마음이 뜨겁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내 심장이 뜨겁습니다. 당신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뜨겁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 심장, 우리의 심장을 바친다. 마음을 바친다는 말보다 심장을 바친다. 왜냐하면 심장이 고장나면 그거 죽는 거거든. 우리가 심장이 멎어지면 지금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토라라는 말이 심장이라는 뜻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구절들을 심장 내부 이렇게 표현을. 그래서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번역을 마음이라 번역하지 않고 심장이라 번역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름다운 토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라는 살아계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거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 안에 어디에 들어왔어요? 심장 속에 들어왔지. 마음속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토라는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토라 모세오경은 예수님 자신의 뜻, 자신의 그 심장,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기록해 놓은 것이 토라예요. 그 토라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그 메시아주 사람들은 이 토라를 이제 지금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걸 안 지키면 잘못됐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의미는 맞습니다. 근데 그 토라라는 것이 결국은 복음서에 나오는 그 소위 말해 새유언,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새유언에서 나오는 십자가의 사건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의 그 뭐랄까요. 십자가에서 그것이 해석이 돼야 되고 적용이 돼야지만이 되지. 그 토라가 토라로 끝나면 소용없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율법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십자가를 만나서 십자가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론은 십자가에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이 토라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토라에서 말하는 것이 전부 다 복음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 그 성막이니 뭐 장막, 우리가 성막이라는 그 장막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들이 다 예수님의 그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 다양한 각도에서. 사실 저도 그 장막 그 강의를 2번만 하고 내가 수도했습니다만 그거 아마 100번 이상 해야 됩니다. 사실 그거. 100번 해도 부족해요. 그거 사실.
그 장막을 배우면 이 성막 강의를 정확하게 알면 복음이 그 안에 다 합축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쫙 펼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신약성경,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새 유언이라고 하는 신약성경이에요. 이 원래 신약성경이란 말이 틀린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이제 이야기시켜서 내가 말이지 신약, 구약 이것도 다 틀린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이 테스트먼트라는 것은 뭐냐면 유언이에요. 유언. 옛 유언, 새 유언, 영어로는. 그건 뭐냐면 물론 이제 성경 저 히브리나 헬라로는 이제 그런 뭡니까 옛 유언, 새 유언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 성경책 이름을 있는 건 아닌데 이제 그건 이제 영어권에서 그런 이제 말을 붙인 거예요. 그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초로 해서 그 이전의 것은 옛날 유언이고 이제 그 이후 것은 새 유언이다 이 말이에요. 유언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유언이잖아요. 내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에서 그 죽음을 중심으로 해갖고 모든 것이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해석인 거예요. 거기서 어긋나거나 치우치면 그거는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의 맨날 십자가 하는 것이 기독교는 뭐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예요. 딴 거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있는데 십자가 없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하나의 성자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십자가는 있는데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그 십자가는 하나의 미신이에요. 한마디로 고목나무한테 가서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우리 자식 잘 되시고 그 복 비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건 미신이 미신. 그건 한마디로 종교예요. 그냥 세상적인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십자가도 소용없고 십자가가 없는 예수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있는데 내 삶에 십자가가 없다. 나는 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꽝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는 없는데 십자가만 있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뭐 죽은 조상들 섬기달라고 묘소해놓고 막 거기서 절하고 제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마치 조상이 없는데 예수가 없는데 십자가를 섬기는 것처럼 조상이 없는데 지금 상상 속에 그 조상을 생각해놓고 그 묘 앞에 뭐 술 따르고 뭐 음식 차려놓고 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다 헛것이에요. 그게 다 꽝이에요, 꽝. 응? 여러분, 예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한다고 합장해가지고 밤새도록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철야해야 한다고 기도한다고 해봤자 그건 말짱한 일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그러나 십자가가 없는 예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공자, 맹자, 섬기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 섬기는 거나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있지만 십자가가 없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정신이 나한테서 어긋났다. 그러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죠? 누구든지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인정한다는 거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십자가 없이 예수님만 믿었고 뭔가 복을 받고 뭐 덕점 보겠다는 심보를 갖고 있는데 그게 다 그 잘못된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하고 뭐 병 낫고 뭐 기적 일어나고, 물론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또 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근데 기본적인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러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심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장이 없으면 그 사람 다른 거 아무리 건강해도 심장 멎으면 끝이에요. 꽝이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심장이 뭐냐? 토라단 말이에요. 토라가 뭐냐? 예수님 자신을 말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성의처럼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 왜? 예수님이 없다는 것은 심장이 없다는 거 똑같은데 그건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이걸 싫어해요. 예수도 인정하고 석가모니도 인정하고 공주도 인정하고 마음에도 인정하라 이거예요. 이걸 종교다운주의라는 게 종교다운주의. 마귀는 세상의 모든 학문과 철학과 세상의 과학과 이 모든 것은 이 종교다운주의를 합리화, 정강화, 체계화 시키는 거예요. 그걸 소위 말해서 개똥철학이라는 거예요. 개똥철학. 근데 마귀는 이걸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옳다 하거든. 딴 걸 인정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야. 그 중국도 지금 굉장히 핍박이 심하잖아요. 옛날도 그랬지만 지금 굉장히 핍박이 심하다잖아요. 왜? 예수쟁이들은 도대체 말을 안 듣거든. 응? 그래서 유일신, 절대자, 오직 예수님만이 참신이고 그 외에는 다 꽝이다 이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냐? 예수도 인정하고 석가모니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라 이거. 내 종교가 귀하면 남의 종교도 귀하다. 전직 대통령이 그런 말도 했잖아요. 그게 다 헛소리인 거예요. 우리는 종교를 인정하고 부인하고 무슨 종교를 믿고 안 믿고 그런 차원이 아니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엄격히 말해서 종교가 아니에요. 엄격히 말해서. 흔히 말하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한마디로 생명의,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아까 그저 토라 말했던 그 막대기를 생명의 막대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토라가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인데 심장이 뭐야? 생명이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생명이 어떤 생명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토라인데 그 토라는 하나의 상징이고 예표적인 거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실제로 그 당시에 했고 이제 했는데 그것이 복음적 사건에 와서는 그걸 어떻게 해석해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시키냐. 성경은 간다는 거예요. 토라의 모든 가르침이 뭐냐?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다. 나의 절대자고 기준이다. 표대다. 원칙이다. 기본이다. 나는 그분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내 생각이 없어져야 돼. 내 주장, 내 계획, 내 잔머리 이거 자기 부인이에요.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디나이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다음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뭐냐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단 말이야. 내 옛사람이. 내가 안 죽으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이건 제가 수백, 수천 번 얘기했던 건데, 하여튼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9절. 제가 그 큰 회중 안에서 의로움을 선포해 왔습니다. 이거 의로움도, 라이처스니스 이 의로움도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의로움을 선포했다. 그리고 보소서, 제가 저의 입술을 억제한 적이 없으니, 오 주님, 님께서 하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이제 콜로이 나왔죠. 이것도 뭐냐면, 제가 그 큰 회중 안에서 의로움을 선포해왔다 그랬죠. 이 말이 뭔 말이냐? 보소서 제가 저의 입술을 억제한 적이 없으니 선포했다고 해서 자기 입술을 가만히 억제시켜서 닫고 있지 않았다 이 말합니까? 오 주님 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응? 그 다음에 제가 저의 심장 내부에 님의 의로움을 숨긴 적이 없으니 심장 내부에 님의 의로움을 숨긴 적이 없으니 이 말이 뭐냐면 내 심장 내부에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숨긴 적이 없다 이거야. 그건 무슨 말이냐? 당신의 뜻을 내 심장에서 실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숨긴 적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그것을 실천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의 뜻을 나의 삶 속에서 실천했다는 거예요. 심장에서 숨긴 적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아니 생각해보세요. 심장에서 그걸 정직하게 한다면 내 행동과 삶이 겉으로 표현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님의 의로움을 숨긴 적이 없다는 말은 당신의 그 뜻을 내가 실천을 안 한 적이 없다. 실제로 나는 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재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것처럼 내가 내 심장이 내 마음이 저쪽에 있다는 것은 그곳을 사랑한다는 뜻이고 또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물질과 시간을 쓰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 마음에 맞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까? 심장 내부에 님의 의로움을 숨긴 적이 없으니 해놓고
또 이제 콜론이 찍어졌죠. 세미콜론 찍어. 세미콜론은 콜론의 절반이란 말이에요. 절반. 이게 그 의미를 의미의 뭐랄까 그 강조점을 조금 낮추는 거예요. 이제 강조점을 낮춘다는 표현이 이상하네. 뭐라고 표현하나 의미상 그걸 약간 이제 조금 낮게 하는 거예요. 이게 셈이라는 건 절반이라는 뜻이죠. 절반. 제가 님의 신실함과 님의 구원을 밝혀왔다 이거야. 무슨 말이냐? 심장 내부에 님의 숨긴 적이 없다는 말이 뭐냐? 님의 신실함과 님의 구원을 밝혀왔다. 아까 저 구절하고 마찬가지. 의로움을 선포해왔다는 것은 저의 입술을 억제한 적이 없다 이 말이고 똑같은 거고, 심장 내부에 님의 의로움을 숨긴 적이 없다 이 말은 님의 신실함과 님의 구원을 밝혀왔다. 입을 다물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 큰 회중으로부터 님의 자애와 님의 진리를 감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 표현을 갖다가 여기서는 더 종합적으로 딱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큰 회중으로부터 님의 자유와 님의 진리를 감춘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저의 심장 내부에 님의 의로움을 숨긴 적이 없다 이 말이 님의 신실함과 님의 구원을 밝혀왔다 이 말하고 비슷한 말인데, 이 두 가지를 다 함축시킨 말이 뭐냐? 이 세 번째 요 부분, 님의 자유와 님의 진리를 감춘 적이 없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콜론과 세미콜론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보면 이거 의미가 확 살아나는데, 이걸 전부 다 그냥 다른 마침표를 찍어본다든지 다른 식으로 이 연결을 시켜버리면 그 의미, 여기서 강조가 되는 그 의미가 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콜론과 세미콜론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보세요. 국어사전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이런 점을 찍는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킹제 역자들은 히브리어는 이런 게 없어요. 히브리어는 없어요. 근데 물론 히브리어에 보면 이제 이 콜론 같은 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후대 마소라 학자들이 찍은 것이지, 원래 히브리어는 뭐 띄어쓰기도 없고 무슨 콜론, 세미콜론, 뭐 마침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쭉 글자가 참 붙어 있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 하니까 이제 마술학자들이 이제 모음을 만들고 뭐 이제 점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기호를 만들었어요. 히브리어를 배운 사람은 내가 말한 게 뭔 말인지 딱 알아먹습니다. 어쨌거나 그건 뭐라도 괜찮고, 어쨌거나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해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했더니 전부 다 이걸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로 말씀하시다. 너희는 모든 세상 안으로 가라. 세상으로 들어가라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 인투라는 말을 썼죠. 이 인투가 아니라 인을 썼다면 들어가라 이렇게 해도 되지. 근데 이 인투를 썼다는 것은 뭐냐면 안보다 더 깊숙이 그 중심부로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그래 세상으로 들어가라 이러지 말고 세상 안으로 가라. 그리고 각가지 창조물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라 이거야. 복음을 선포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 왜 주님을 내 심장 내부에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죠. 지금 제가 하는 것도 지금 그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다른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I believe란 말은 제가 믿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고도 이제 라틴어로 이제 라틴어에서는 문장이 나의 심장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 말이라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내 심장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 우리가 충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풍선이 충만하다는 것은 풍선 속에 공기가 많이 들어갔다는 뜻 아닙니까? 그게 충만한 것이지. 그래서 컵에 물이 가득 찼다. 그게 물 충만이에요, 물 충만. 공기 충만, 물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게 충만이란 말은 뭐냐? 성령 충만이란 건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찼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가득 찼다는 것은 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찼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 이외의 것은 빠져나갔다는 뜻 아닙니까? 내가 비유로 여러 번 말했잖아요. 병 속에 물이 가득 찼다 그러면 물만 있어야지, 병 속에 병에 물이 충만하다 이 말은 병 속에 물이 가득 찼다는 뜻인데, 이 말은
병 속에 물 외에 다른 잡것들은 없다는 뜻이에요. 속에 돌이 있고 막대기가 있는데 물속만, 그건 물속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물속만, 물이 저 병 모가지까지 와 있다고 해서 물속만이 아니고, 그 속에 물 외에는 딴 게 없는 것이 물속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다 이 말은 뭐냐면, 반대로 이거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이 거꾸로 말하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응?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세상, 너희는 모두 세상 안으로 가라 했죠. 이 안으로 간다는 것은 뭐예요? 바깥에서 그냥 먼 산 보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뭐 세상 문화에 뭐 동화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란 말이에요. 심장 내부, 위드인이란 말은 이 심장 내부, 그 내부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의 다시 한번 나의 인간적인 것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또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불어넣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면, 이거 딴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불어넣는 거야. 완전히. 다시 말, 내 심장을 하나님께 쏟았다 이 말이에요. 그 쏟았다가 이 말이 뭐냐? I believe, 아까 말했잖아. I believe. 내가 믿습니다. 나의 심장을 당신께 드립니다. 크레도란 말이야. 크레도. 라틴어로 크레도예요. 크레도. 그러니까 나의 심장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내가 당신만을 믿습니다. 기도를 다 하는데 실제로는 심장을 안 드려. 뭘 믿어? 뭘 믿는다는 말이 뭘 믿어? 내 병 고칠 줄 믿습니다. 내 부자 될 줄 믿습니다. 사업 잘 될 줄 믿습니다. 시험에 합격할 줄 믿습니다. 그건 종교예요, 종교. 그게 기복신앙이라니까. 믿습니다. 이 말은 내 심장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 말이라니까요. 내가 저래도 말했죠. 빌리브인이 있고 빌리브온이 있다 그랬죠. 그 빌리브가 있다 그랬죠. 그냥 빌리브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이고, 빌리브인은 당신이라는 존재 안에서 믿습니다. 이 말이고, 빌리브온은 당신을 의지해 믿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내가 여러 번 강의에서 이제 제 강의를 옛날부터 들은 사람은 다 알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내가 믿습니다 해놓고 마음은 콩밭에 있는 거예요.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말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기치는 거예요. 내가 고백했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많은 기도를 했지만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앞에 뺨 맞을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믿습니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딸 잘 되게 해주시고, 집 사게 해주시고, 논 사게 해주시고, 암 고쳐주시고, 그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어디 가 있어요? 마음은 은행의 통장에 가 있고, 아파트에 가 있고, 국회의원 배지에 가 있고, 마음은 세상에 가 있으면서 믿습니다. 그게 전부 다 이 말이 똑같아요. 주님이 보실 때는 뭐냐면, 너 나 놀리냐? 너 나 앞에 지금 날 사기치냐? 이 말이에요. 그럼 뒤에서 마귀는 잘한다고 막 박수 치는 거죠. 아이고 잘한다. 이런 생활이 바로 종교인 생활이고, 엉터리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결론은. 지금 내가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이 서론이 기른 거예요. 내가 이런 앞에 뭐 심장 그 단어 가르쳐 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내가 근심 걱정 괴로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한테 지금 속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속냐? 돈 문제가 생겼다. 돈 문제가 나한테 너무 큰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롭고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 돈 문제가 조그맣게 보여야 되는데 크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작게 보이니까. 다음에 내가 이제 그 강의하려고 또 이제 그 준비해 놓은 거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작게 보이니까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크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 것이 내 눈에 작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작게. 세상 것이 크게 보이면 그 믿음이 강한 거 아니에요. 다음에 내가 얘기하려고 지금 써놨습니다만은 세상이 똥으로 보이면 하나님은 나를 금으로 봅니다. 근데 세상이 금으로 보이면 하나님은 나를 똥으로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이 똥으로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바르게 서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세상이 금덩어리로 보인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지금 엉터리라는 거예요. 엉터리. 세상이 똥이고 나도 똥 그런 거 없어요. 세상이 금이고 나도 금 그런 거 없어. 둘 중에 하나라니까. 세상이 금이면 나는 똥, 세상이 똥이면 나는 금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처신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것에 쏟아붓기 때문에 크게 보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한테 자녀가 크게 보이잖아요. 왜 크게 보여요? 마음을 거기다 쏟으니까. 옆집 아이한테다가 마음을 쏟습니까? 옆집 아이가 시험에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관심 없어요. 왜? 마음이 거기 안 가 있다는 뜻이에요. 옆집 아이가 시험에 떨어졌다.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괴로워서 입맛 떨어지고 그런 부모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 그러나 우리 자식이 시험에 떨어지고 취직을 못하고 하여튼 불행한 일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분 나쁘잖아요.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그는 그 마음이 자신한테 가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부모, 형제, 자녀, 자매 누구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직장이든 부모, 형제든 사업이든 공부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응? 뭐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나를 부인한다는 뜻이라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부모, 형제를 미워해갖고 무슨 상대가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면 그건 이미 꽝이에요, 꽝. 근데 이런 실수를 우리는 지금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일이 크게 보인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그것에 뺏겼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로 바쁘다. 나는 너무 바빠. 아이고, 나 정신 하나도 없어. 이러잖아요. 이미 그 사람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바쁩니까? 막 할 일이 많잖아요. 정신 하나도 없잖아.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기도 시간도 없고, 그냥 교회 갈 시간도 없고, 누구하고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 너무 바빠. 가게가 3개야. 거래처가 수십 군데야. 너무 바빠. 정신 하나도 없어. 이미 그 사람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거 갖고 돈 많이 벌고 헌금 많이 하겠다. 하나님이 짜장면 값이었어. 이런 거 보고 바쁘게 다뤄서 돈 많이 벌고 헌금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잘못된 거. 그거 있으면 다 오르고 내가 헌금 많이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할 줄 알지. 아니, 이 세상 것이 다 온 우주가 하나님 건데. 아니, 돈 1억 받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너무 기뻐하고 그냥 모든 죄를 용서해 줍니까?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이걸 지금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바쁘기는 왜 바빠? 왜? 어떤 목사 보면 바빠 죽겠대.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미 그 목사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빠? 왜? 뭐 때문에 바쁘냐고? 신방 때문에 바쁘고 신방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 중요해. 신방을 당신이 왜 신방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느긋하게 여유로 가잖아요. 내가 성경 번역하면서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지었어요. 왜? 바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머리가 터지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번역한다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어. 성경 번역 여기에다가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충만하고 기쁨 가운데서 해야 되는데 의무감으로 그냥 하나의 그냥 어떤 일을 마쳐야 된다는 어떤 성취감, 어떤 그 학생이 마치 숙제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나 교제가 없으면서 성경만 보고 교회 봉사만 하고 무슨
뭐랄까요, 뭐 전도만 하고 그거 아니에요. 아가서 보세요. 너와 내가 사랑 나누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그냥 먹어준면이라고 저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빠 죽고.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 동생 마리아 보고 좀 빨리 와서 나한테 좀 날 좀 도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 마리아를 칭찬하고 마르다 잘못했다고, 네가 잘못된 거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마르다의 신앙 갖고 있다니까. 떡 많이 주고 밥 많이 주면 예수님이 엄청나게 기뻐할 줄 알고. 응? 이런 잘못된 오류를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범해왔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말로 그 방송에서 들은 얘기는 이제 우스갯소리 비슷하고 이제 사실도 그렇고 또 이제 요거 의미가 있어서 내가 소개해 드릴게요. 세상에서 이제 평균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쓰레기통이 가장 깨끗한 나라가 독일이랍니다. 독일이라는 나라가 평균적으로 쓰레기통이 가장 깨끗하대요. 그 말은 뭐냐면 쓰레기를 많이 안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검소하고 뭐랄까 물건을 아끼고 또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것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쓰레기통이 가장 더러운 나라가 있는데 미국하고 한국이라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막 버리고 그냥 너무 더럽다고. 우리나라 쓰레기통은 말할 것도 없지 뭐. 미국과 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쓰레기통이 가장 텅 빈 나라. 쓰레기통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게 어디 나라냐? 북한이라는 거야. 북한. 그럼 뭐야? 북한이 그만큼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 마음이 가장 더러운 마음입니까? 가장 깨끗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텅 빈 마음입니까? 마음이 텅 비면 안 돼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뭐 우리가 마음을 비우자 했죠.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럼 마음을 비우면 안 돼요.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야지. 마음이 비우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는 그 마귀가 완전히 마귀가 그냥 마귀가 그냥 노는 장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깨끗하는 것은 딴 말로 마음이 내 예수님으로 거룩한 분이 내 안에 채워져 있다는 뜻이죠. 내 마음을 쓰레기통으로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아까도 이제 말했지만 세상을 쓰레기통으로 여길 줄 알아야 돼. 그 말은 뭐냐? 세상을 쓰레기통으로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쓰레기통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이 쓰레기통에 내보면 세상 것이 엄청나게 귀하게 보이는 거야. 아까도 말했잖아요. 세상이 금으로 보이면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똥이 되는 거야. 근데 세상이 똥으로 보이면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금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딴 거 없어요. 진시황 같이 그렇게 대단한 왕, 중국을 통일한 최초의 왕이잖아요. 그 왕이 49세에 죽었다잖아요. 49살에. 그 다음에 진시황이 죽고 나서 4년 뒤에 멸망했어요. 중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가 진시황이 죽고 나니까 불과 4년 만에 4분 5열 완전히 이제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시황보다 대단합니까? 진시황이 세운 그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보다 더 여러분이 대단한 걸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만하면 든든하고 내가 행복이 보장되고 무슨 텔레비 같은 거 보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쩌고 얘기하잖아요. 다 사기입니다. 사기.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대단해도 순간 망해버립니다. 순간 넘어져요. 내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씨름 선수가 그 100kg가 넘는 씨름 선수가 상대방이 들어서 그렇게 쓰러뜨리려고 해도 안 쓰러지는 그 씨름 선수도 바나나 껍질 잘못 밟으면 그냥 자빠져 버려요. 잘못하면 내진탕으로 죽어요.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런 오류를, 그런 위험을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기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너무 할 말은 많지만 또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니까 이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를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